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우리의 그 모델이 되기도 하죠, 삶에.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드러나는 어떤 그 습관들 중에 보면 아직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삶을 통해서 형성된 좋은 그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그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지름길이자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든지 또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그 삶 속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을 채워가는 것은 우리들이 그 평소의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 습관들이 우리의 그 삶의 그 순간순간들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습관을 내가 형성해 가느냐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그 나의 그 삶에서 드러나는 그 습관들, 그것이 오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한번 그 인생의 어떤 그 습관이 세팅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좋은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곤 하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어떤 그 삶의 그 습관이 형성되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그 패턴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내 말은 쉽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뭔가 결정하고 하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믿음 생활, 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 좋은 습관,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 습관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 저는 기도의 습관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습관처럼 기도가 내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좋은 기도의 습관이에요. 모든 그 사역에 앞서 기도가 앞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가름하는 어떤 그 사역의 매 분기점마다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그 마지막 시점에서 예수님은 보다 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기도를 행하게 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 마치신 그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그 병졸들에게 체포되시기 그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겟세마네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그 영적 싸움을 벌이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재밌게 묘사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굳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그냥 이례적으로 그날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단지 쉬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서 이 감람산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 기도했던 그 모습. 여기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이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는 주로 이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 말씀만 보면 그럼 뭡니까?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내가 가서 저기 기도할 동안에 너희 그냥 여기서 넋놓고 내가 기도하는 거 구경하지 말고 너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물론 예수님 십자가 져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이 그 고난받으시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26장 31절 말씀에서 그렇게 경고하셨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 예수님께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예수님, 그 스승을 감싸 안고 이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을 이들이 하지 않고 다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들었다면, 내가 넘어질 것에 대한 경고를 여러 번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로 그때를 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순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싸움이 다가오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그 안일함과 나태함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지금 소위 오줌통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도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로 대비해야 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미 임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게 필요해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한 예수님께서 이제 한 무리를 두시고 다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이 애제자를 데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볼 때 그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낯선 모습이었어요. 37절에 보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힘든 짐을 제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위풍당당하신 분입니까? 마귀를 물리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권세를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병자들 치료하셨던 그 위풍당당한 그 모습, 그것은 간데없고 내가 죽게 되었다. 낯선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당황했을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런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너희가 나와 깨어서 좀 기도하자. 나 힘들어 죽겠다. 만약 제가 힘들어서 지금 뭔가 어떤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바쁜데. 당신이나 기도하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이라면 정말 지금 어떤 일이 정확히 벌어지는 것인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 건강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그분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나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마음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주변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어떤 그 질병과 마음의 상실과 재난과 사별과 다양한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곁에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제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셨는데 보다 연약한 우리들 얼마나 더 많은 기도의 지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 내가 정말 주님과 깨어 그분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기뻐한다면 정령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어떤 그 공생애를 지내오시면서도 습관을 쫓아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3명의 제자, 조금 더 앞에는 전체 무리의 제자들이 있고 그 바로 뒤에는 3명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두시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신 거예요. 나가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일 할 수 있거든 십자가를 지어 하는 무거운 짐을 피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의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는 이 악을 쳐부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굳이 왜 이 방법을 해야 합니까? 그런 그 질문이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정녕 피할 수 없는 길임을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곤함으로 인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건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는 인기척에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정말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드러나자 격한 실망감을 드러내셨어요.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늘 주님 곁에 붙어있던 자들인데, 나 주님 위해 죽겠다고 했던 자들인데, 당신이 진 그 짐을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실망감이 정말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는 행동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요. 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근데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죠. 근데 우리는 끝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사람의 질서를 살아가기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질서 가운데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기를 원해요. 보다도 어떤 풍성한 그 신앙의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누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 갭이 큰 거예요. 제자들도 결국 인간적인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겠다고 대답은 했어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그 걸림돌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어요. 나 바빠. 나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꼭 굳이 기도해야 하나? 나 피곤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들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도록 하는 모든 상황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비켜갈 수 있다. 그게여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가 시험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유혹에 빠졌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나에게 좀 도움의 힘이 되도록,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들이 받을 시험의 때를 대비해 기도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서 그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을 겨우 열어 제꼈을 뿐이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간 이후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어떤 변화가 없을까? 왜 성장하지 못하지? 왜 누리지 못하지? 내 영혼의 호흡이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면의 성숙을 이기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어떤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상 온갖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하늘나라의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에 대한 책들 보고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무안해하는 제자들을 두시고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져야 되는군요. 주님,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나의 어떤 그 내적인 싸움, 또 환경과의 싸움, 이것들 하나하나의 걸림돌들을 내가 제치고 내가 가야 할 길, 예수님의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 분이에요. 고통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슬픔을 누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도로 이 십자가의 길을 이기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이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 이것이 앞서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다 내려놓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가 멈추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2번씩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가는 동안에도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런 그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가서 2번째 기도하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깊이 잠들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황을 들었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들에게서 바라고 계십니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바람을 보기 좋게 다 저버렸어요. 그렇게 깊이 잠든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3번째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점점 더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 이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말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직면해서 그 문제와 싸워 이기기 위해 기도에 힘쓰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내가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나 정말 지금 기도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생긴 이 장애물들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이 순환에 대한 준비는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로서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두려움도, 근심도, 슬픔도, 고통도 기도 이후에 다 사라지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순환을 위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확인하고 오신 예수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 더 이상 꾸짖지 않으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때가 되었기에 너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싶어도 기도로 준비할 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피곤한데 그냥 좀 자라. 정말 그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시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셨어요. 46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가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뜻을 알면, 그 뜻을 안다면 주저하거나 지체할 이유가 없는 것. 시험이 올 때까지 움츠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었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해도 두렵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함께 일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게 되죠. 주춤하게 되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이 영의 간절함과 육신의 나약함 사이의 투쟁이었어요. 또한 신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기까지 그를 지탱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의 그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가 이 무리들 앞에서 다가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난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행해라. 십자가를 나는 준비했다. 기도로 준비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여러분, 여기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를 배신하니? 모양 빠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하지만 육신적인 상황에 매여서 잠시 일어날 심각한 상황을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베드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그도 도망가요.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립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미 예견하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우습게 여겼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마음뿐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지. 근데 마음만 움직일 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걸까요? 전혀 그런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해버린다면 우리는 잠든 제자들처럼 모든 시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마는 거예요. 일격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나가셨던 것처럼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가야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기도의 동산이에요. 겟셋마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함으로써 시험에 이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깨달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는데 그 중요한 그 희생제사는 그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들에게 이 겟셋만의 동산은 역전된 에덴 동산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이 난무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순종하는 자리예요. 기도로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지켜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이기며 가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도 그 기도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못한 것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습관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